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뒤에 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도 보십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온전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 즉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은 이제 2025년 오늘 이제 몇 시간 후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2026년 내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2026년이 새 시간이 아닙니다. 새해가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있었던 시간이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합대 자꾸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에다가 초점 맞추면 내년 또 12월 31일 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또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조화련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새로운 시간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님들께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를 살아가려면 뭐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주어님들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먼저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이 회개를 강조했거든요. 이 회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회개가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개는 뭘 회개를 해야 되냐? 뭘 회개를 해야 되죠? 예? 몰라. 하나는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 근데 이제 보편 불신자들 또 보면 죄라고 하면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죄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죄의 개념을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주함대 죄를 회개하고 하나는 뭐냐면 허물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허물의 죄.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허물이 있다 보면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가요.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죄가 너무너무 많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더 이 허물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때로는 보면 막 자식들이 뭘 안 해주냐 뭐냐 그래 내가 부모로서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못 가르치고 허물이 많아서 못 해주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물. 그 허물을 벗겨야 돼요. 허물을. 그 다음에 자범죄는 두 가지예요. 또 자범죄도. 저도 자범죄는 처음에 한 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제 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윤리 도덕적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뭐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 죄로 아는데 이건 사실 좋아하는데 별로 안 짓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죄예요. 본죄. 이거 뭔 말이냐면 내 마음에서 미워해도 살인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 봐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데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이 허물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날마다 적용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뭘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어떻게 깨닫냐면 마귀는 두 가지를 못 보게 한다는 크게. 하나는 뭐냐? 지가 하는 일을 못 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죄를 못 보게, 허물을 못 보게, 상처 이런 걸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그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이것이 묵은 땅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 보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모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모르게 한다. 소위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헤맨다 이 말이에요. 헤매. 그래서 조함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참 감사해요. 왜? 내 믿음 수준에서도 아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 안 해주시면 저도 답답해요. 폭포가.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준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서 어떤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메시지가 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메시지가 안 오니까 문제지. 그래서 조함들이 이 허물의 죄를 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소위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고 알아야 허물의 죄를 회개하지. 여러분들 제가 허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한번 말해봐. 여러분들 허물 몇 가지나 발견해봤어? 에?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위덩어리처럼 허물의 죄가 딱 누르고 있으니까 은혜도 못 받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남이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그냥 듣기나 하고 좋겠다 하고 그냥 그런다 이 말이지. 폭포갈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 나이가 되도록 저도 부르짖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유정주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를 찬송을 못한다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목소리도 좋고 그냥 찬송을 너무 잘하신다고.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그랬어. 모르면 목소리라도 커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조함들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회개하시오면 기분 나쁘게 생각을 없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옷에 어떤 게 뭐 더러운 것이 묻고 그러면 그 띠라고 하면 그 기분 나빠. 이씨 왜 띠라고 그래? 그래? 옷에 뭐가 더러움이 있고 그러면 띠라고 하면 고맙게 여겨야 하잖아.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이런 것은 그 떼라는 거 처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허물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제 저도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은혜도 받아보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66권의 말씀은 다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인데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잖아요.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님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못 만나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조함들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도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2절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장 2절이 아니네 17절이네 17절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량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나라도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우리가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막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조함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을 침노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기 보면 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가?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끝내면서 신약을 시작하는,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보고 알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회개부터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적어도 기도 생활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함들이 내 죄와 허물이 뭔가가 보여져야 돼. 그리고 회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조함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거든.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늘 강조합니다. 하나는 회개가 자꾸 고백돼, 죄가 자백돼. 그 자백이 하나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이 체험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천국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요, 이 천국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한 5가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천국으로. 천국 되어져서 오셨어요. 왜? 천국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천국 되어져서 오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근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천국은 체험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확실하게 천국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서 만나야 돼. 내 마음 갖고는 예수님 못 만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막 요동이 치거든. 마귀가 자꾸 공격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 되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 할렐루야. 심령, 마음이 천국 되어져야 돼. 마음이 천국 되어져 보세요. 기쁩니다. 막 좋고 확신이 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천국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게 지옥이다. 아주 하루하루가 지겹다. 막 사는 게 지옥이래. 마음이 편안하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조를 합니다. 조합들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갈까? 오죽했으면 제가 요즘 별의별 기도를 다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혼이 어느 정도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겠습니까? 물론 뭐 제한이 없겠죠.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왜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육신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눌려야 되는데 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육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한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좀 더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성령도 역사 안 합니다. 옛날에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라는 그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간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다가 도저히 어렵다 갖고 이렇게 그냥 꼬매버렸대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친척들이 와서 그 소위 뭐 노잣돈이라고 그러죠. 막 침대 밑에 3만 원도 줘주고 가고 5만 원도 뭐 넣어주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그 집은 막 자살을 4명이나 해서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막 그 동생은 또 중이요. 근데 살아났어. 아주 신학교로 왔어요. 아주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동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그러면 기도로요. 이 친구는 기도를 안 하면 하혈을 해. 하혈.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나부르더라고. 그래, 그래서 가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성령께서 너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하고 지금 기도받지 그러더라고. 내가 뭔가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모하고 찾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육신이 너무나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꽉 자리 잡으면 제가 이렇게요 기도도 해주다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면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 스펀지처럼 이게 팍팍팍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돌 위에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송무영신 예배 때 뭐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사모하는 사람한테만 사실 해줘야 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 이제 늙으니까 지치더라고. 옛날 같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가 집에 가서 한번 뻗은 적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엄청나거든.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입만 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막 돈을 뭐 몇천만 원을 준다고도 기도해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해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뭣도 모르고 기도해 줬다가 그 이튿날 내가 죽을 뻔했어. 응? 신학교 때 저희 누님 교구에 그 귀신 들린 선생님 하다가 은퇴했는데 귀신 들렸다고 나보러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가서 기도해 줬다가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일어나려니까 마디마디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웠어 어쩌 안수만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앉아만 있어도 피곤하죠. 예? 새벽 기도도 안 했는데 피곤해하고 졸고 있고 온다니까. 나는 아침 새벽부터 하고 막 서서 설교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왜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제가 그 이튿날 일어나는데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못 일어나갔더라고. 그때 우리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둘째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안 돼. 일어나. 하고 내가 못 일어나겠어. 막 결려가지고.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막 다시 막 어그저 가서 다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 줄 때 확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여러분들이 끌려가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얼마나 했다고 쉬어. 근데 그때 나오면 기도도 잘 되고 은혜가 돼. 응?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헛기로라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막 추우면 더 게을러지더라고. 예?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고용욱 집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목사님 야근이 있어 못 나오면 저도 한편은 좋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오냐? 그건 아닌데 나와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게을르면 안 되고 나를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비고비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 오니 새벽기도 좀 빠지지 말라고. 왜 빠져? 에? 갈 길이 멀고 지금 태산과 같이 그냥 영적으로 쌓여 있는데 언제 허물의 죄를 다 알고 해결하냐 이 말이요. 그 영적으로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치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굳어져 있버렸다는. 굳어져 있다는. 굳어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다 보니까 회개도 안 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나 이 말이지. 그래서 조감들이 날마다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 가봐, 나가봐. 안 가르쳐준다니까. 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때로는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서 또 찍어주잖아. 그런데도 안 된다? 모래땅에 가서 혀를 받고 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여기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나예요, 나.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자, 내 마음이 천국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또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진다는 건데 이것도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옛사람, 마귀가 지배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이 새 사람이고 성령이 새 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고 말씀이 새 언약이고 또한 새 언약이 와지면 새 길을 알게 되고 새 길은 천국, 새 하늘,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 새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 삶을 누림으로 조함들이 이 땅에서 천국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예수님 마음 천국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다 더 붙였는데 말씀이 천국이에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은 천국의 씨라고 그랬어요. 씨.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밭에 심어져야 자라나는 거예요. 육신의 밭, 내 마음에다가는 말씀이 와지면 썩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가밭,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즉 성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화 구원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저는 이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는 천국된 주님 마음에 뿌려져야 자라난다는 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에 열매 맺히고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씨, 말씀이 천국된 예수님 마음에 떨어져 자라나야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천국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막 기쁘고 좋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죠. 천국 말씀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옥토밭의 마음, 길가밭의 마음이 결정된다. 길가밭의 마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요즘도 그런 기도를 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안 듣는다 할지라도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싹이 나고 자라나게끔 돼 있다 말이죠. 근데 저기서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꼭 길가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러면 100%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다 보면 마귀가 옆에서 다 소위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 것으로 가져가서 이기고 열매 맺히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자꾸 그러면 이 집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는데 아이고 어림택도 없다면서 말씀을 준 것 이상으로 못 깨닫게 해버리면 더 심각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자꾸 깨달아야 돼. 시편에도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멸망받을 짐승.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좀 더 점검해 봐야 돼. 2025년도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가. 말씀을 읽고 얼마나 깨달았는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는가. 얼마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가.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해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천국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저기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옥토받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느냐, 깨달았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 이왕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막 우리가 뭐 얌전하고 착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착해요.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워낙 눌려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 나중에 문제됩니다. 결혼하면 터지고. 터져요. 눌려갖고. 워낙 눌려갖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착실한 것 같은데 안 착실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저기서 보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깨달았어. 그러니까 좀 더 듣고 깨달아서 지켜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장 박치기를 너무 좋아해 갖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 말씀도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당장 현장 박치기로 이루어져야지 1년만 기다리라고 해도 못 기다려요.
얼마나 조음들이 급한지. 옛날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나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있으면 감나무 봄에는 이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럼 가을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조음들이 꽃 피었는데 갖다 때려 떨어지라고 나무까지 다 꺾여서 죽어버리더라고. 그렇게 급해. 저기 보면 지키어서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지키고 인내해서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원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천국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알곡들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쭉정이들은 천년 동안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 연장을 오래 쓰면 다시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꺼내서 두들겨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천년왕국 없어. 전부 장로교회에서 이 칼빈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택도 없는 소리. 천년왕국은 귀신, 마귀 역사가 없어요. 지금 마귀 역사가 없어요. 천부 했고 상징으로 해석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나누어진 거예요. 영원 지옥, 영원 천국. 그래서 천국은 사실 5가지 개념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더. 이건 천국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대 정확하게 회개하면,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분명히 변화도 있고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고 오늘 저녁에 조함들이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안에 허물이 뭔지 죄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조함들 2026년은 시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져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면 분명히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천국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